베레시트 12번째 시간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노아의 이야기가 계속 나아갑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싶은 주님의 말씀 가르쳐 주셔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 얻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 얼마만큼 이 땅에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의 진단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보셨죠? 아무리 우리는 행복하고 재미지게 살아도 진단은 누가 내리냐?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선생님, 제가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약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반의사가 돼 있죠. 그래서 약국을 가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약사분에게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약을 달라고. 근데 또 의사에게 가는 거는 또 다른 얘기죠. 의사가 정밀 진단을 해보고 그 가운데 어떠한 진단으로다가 결과가 나왔는지. 나는 아프다고 그러는데 의사는 괜찮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나는 멀쩡한데 의사는 검사를 더 해보자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진단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단.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들어오면서 내렸던 하나님의 진단은 뭐였습니까? 이 세상은 썩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노아 시대가 구원을 얻어야 될 시대라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라면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서 민감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절당한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찾기 위하여서 노아가 노력했던 것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9절부터 또다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서 내렸던 평가가 있는 것처럼 오늘 노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내렸던 평가가 있는 것을 우리가 9절부터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이 내리신 노아에 대한 평가는 뭘까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지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상식. 의인 하면은 죄가 없는 사람을 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죄 지은 자리에 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뒤에 나와 있는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뜻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하여서 완전함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안 져야지 하고서 각오하고서 저 사람의 죄를 보고 이 사람의 죄를 보고 이 사람의 죄를 보고 이 사람의 죄를 봐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 지을 환경들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곳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을 쫓아감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얻는 겁니다. 죄를 안 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죄를 안 져야지 하고 안 짓는 것. 그리고 계속 의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 자리에 서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아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있는 것과 아예 나는 거기에 가지를 않아. 그것과는 다른 얘기죠. 노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예전에는 꺼리낌이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불편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아이고 교회 다니신다며요.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나에게 한다면 그게 더 부담돼. 왜? 좀 뭔가가 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가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 자리 같아요. 양복을 입고 고무신 신고 가는 느낌? 예, 뭔가가 불편해.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내린 평가는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평가가 밑에 나오죠.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했다. 부패했다. 부패라는 게 뭡니까? 정상인 상태가 있었어요. 원래는. 이 정상인 상태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 부패예요. 원어로도 그렇게 설명이 돼요. 정상인 상태가 썩어 들어가는 것. 왜 정상인 상태였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아까 우리 이거 6장 그 앞에 초반에 저희들이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가 3절 되니까 6장 3절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그들을 떠났어요. 그들이 육신이 됐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했대요. 결혼해가는 문제일까요? 영적으로 흐려졌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로 간 것이 부패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혹시 부패되지 않았는지 잘 우리가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교회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던데요, 주님? 성령님이 없어도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성령님이 없어도 내가 찬양을 드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제가 그 곡을 다 아는 곡이에요. 그 곡을 다 알고 흥얼흥얼거리고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은혜 될 때는 흥얼흥얼거렸던 그 찬양인데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빠진 내 신앙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노아가 찾았다고요. 노아가. 그것 때문에 노아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할게요. 옳다. 누군가가 옳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래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잘했어 하고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누가 칭찬해 줘야 된다고요? 주님이. 내가 열심히 나는 교회 다녀서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신앙이지. 내가 헌금을 열심히 드려서 내가 11조만큼 딱 주님 거는 정확하게 드려서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거 정확하게 드려서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열심히 드려서 이 정도면은 주님 작년보다 제가 일취월장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어. 잘했어. 근데 누가 칭찬해 주라고요? 인정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내 기준으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언제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일도 안 빠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11조도 안 껴먹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열심히 나는 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내 문제가 이제 그대로예요?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해요.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신앙이 어떻게 끝에 결말을 맺는다고요? 그렇게 결말 맺는다. 그렇게. 내가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주님의 것으로 내가 헌신하게 만들어야죠. 주님의 영으로 내가 드릴 수 있도록 해야죠. 주님의 것으로 하면 나중에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뭔가가 안 돼요. 안 이루어져. 이 땅에서 우리가 원했던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주님을 찾을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주님의 응답이시죠.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 것도 주님의 뜻이죠. 그때부터 또다시 내 기도의 방향이 다시 주님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주님으로 향했던 사람은 늘 주님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우리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소망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직장 동료와 가족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인생을 막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룻이 그랬어요. 룻기 하시잖아요, 지금. 룻기 하시잖아요. 끝났지만. 룻기를 보십시오. 그 이방 여인이 누구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인정받았어요. 그 어머니 디렉션대로 살아가니까 보아스가 저 아이가 누구냐? 그 종들, 같이 일했던 종들이 평가를 내립니다. 저 룻이라는 사람이요, 어머니를 봉양하는 사람이고 이방 여인이고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잠깐 쉴 때에도 자기 집에 갔다가 와서 쉽니다. 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쉬지 못했던 모압 여인.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때문에 룻을 내가 취해야 되는 기업물을 자가 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엘리멜렉의 가문에 있는 그 소유지를 내가 소유하는 거는 내가 이득이 될 것 같은데 룻까지도 내가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내가 손해가 될까 해서 내가 못하겠다. 이방 여인이고 그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혹시 내 아내로 데리고 왔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그냥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 봤죠 벌써?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사는 것 같지요? 말씀 속에 사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인정하면 누가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집에 아들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자기네끼리 사랑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룻을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하여서 인정을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비록 내가 손해가 붙는 것을 저 사람이 손해가 본다고 해서 그 기업물을 자의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아가고 기법했어요. 포기해버렸어요. 보아스는 손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에게도 손해가 될 일이 있을 수 있고 모압 여인을 데리고 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가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이 보아스는 이제 이방인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방인인 그런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유력자다라고 평가를 얻을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보면서 룻을 데려와도 괜찮아. 손해가 돼도 괜찮아.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을 얻었거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룻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내가 보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야. 거기에 대해서 열매로 그 집에 아들을 주셨대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 보상이 따라오죠. 어떤 분은 11조를 내면서도 하나님 11조를 제가 드려요.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슨 돈 먹기 야바위예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아시죠, 주님? 안 들어주면 얼마나 화날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주면 얼마나 화날 거예요? 나는 11조 드렸는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렸는데. 안 들어줘요.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 그때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이 나온다고요. 원망이. 내 거로 했으니까, 내 거로.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의 부패함을 보고서 이제 다 멸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요? 이 땅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를 만들면서 16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17절까지 얘기하셨어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절.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노아가 언약을 세운다는데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 언약이에요. 계약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언약은 말로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두 계약이죠. 구두 계약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서화 시켜가지고 나가면은 문서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요즘 세상에는 말로 해서 약속 지키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죠? 문서로 해놔도 파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언약을 노아와 세운대요. 내 언약이에요. 노아가 주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도 이렇게 들어주세요. 제가 11조 드리고 주일날 안 빠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 시간 기도하고 제 옵션. 그죠? 이게 주님께서 들어주실 거는요.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기도응답. 요번에 우리 자녀 이렇게 제 수입은 얼마? 이거는 내가 계약서 들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요대로 해주세요. 요대로. 요거대로 안 되니까 이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든 계약서니까 어떻게 돼요? 이행이 안 되면 주님 원망하기 시작해요. 주님은 여기에 사인한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계약을 들고 와서 노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다 멸절할 거야. 다 망할 거야. 근데 내가 너하고요. 계약을 맺을게. 어떤 계약인지 볼까요?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짐승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이게 계약 조건이에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게 한쪽이 이득을 얻으면 한쪽도 이득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득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 계약에 내가 이득 얻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득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을 위해서고 짐승을 위해서고 이 땅을 보존하는 일들을 위해서예요, 다. 근데 딱 하나, 그 밑에 한 줄 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계약 조건 딱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해.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내 언약의 계약 조건은요, 인간의 구원과 이 남겨진 인류 이 가정 하나를 통해서 또다시 만들어낼 그 마지막 씨드를 노아 방주에다가 다 넣으래요. 그리고 이 땅을 싹 멸할 텐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노아에게서 바랬던 것 하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게. 그 언약의 마지막 수혜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어떤 수혜를 받습니까? 여기에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살아서 보존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예수님을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가지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런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죽어서 저 무덤에서 뼈만 남아 있을지라도 아니면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그죠? 마지막 때에 주께서 다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에 생명 있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생명을 보존하게 하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가는 그 사람이 생명을 보존받는 거예요. 노아가 그 시대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라 그러면 방주 만들고 칸칸이 만들어라 칸칸이 만들고 역청을 가지고서 세일들을 해라. 물 안 들어오게. 예. 그 역청을 어떻게 구해요? 우리 역청이라는 게 뭡니까? 역청이라는 게 꿀을 할 때에 나오는 그 웩스를 말하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그 노아 방주 켄터키에 있는 거 거기 가보셨어요? 그만한 그 큰 배에 왁스칠을 하려면 예? 벌집 그 왁스로다가 다
안과 밖에다 칠하려면 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될까요? 온 지구가 벌집통이어야 돼. 온 지구가 벌통이어야 돼. 꽃은 또 얼마나 많이 피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꿀 따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이 이 벌에서 나오는 그러한 웩스가 아니라 석유에서 나오는, 원유에서 나오는 콜타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어쨌거나 그걸로다가 씨를 하려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라는데 노아가 주님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합방시키죠 그냥. 예? 뭐 뱀이나 도마뱀이나 똑같은 파충류인데 좀 같이 좀 넣어놓죠. 하나님께서 칸칸이 나눠서 종류별로다가 다 해놓으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임의로 주님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포유류끼는 포유류끼리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까지 한꺼번에 한 방에 그냥 같은 종류잖아요. 잘못해서 우리 애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었어요. 그것을 노아는 이루죠.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행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오신 분들이죠. 그죠? 나는 내가 아직 주님을 열심히 안 따르는 것 같아서 나는 지옥 가도 괜찮아요. 이럴 분 계세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주님 내가 이래도 주님 지옥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부족해요. 주님 알아요. 주님 부족해요. 어제도 죄졌어요. 주님 부족해요. 오늘 아침에도 죄졌어요. 주님 죄송해요. 하지만 지옥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에요? 뭐 지옥 가도 괜찮아요? 뭐 몇 번 지지지? 요즘 지옥도 공사한다며요? 한국 분들이 계속 그냥 뭐 요즘 저기 뭐야 찜질방 다녀가지고 웬만큼 뜨거워갖고는 어우 시원하다 그런데 예, 한국 분들은 지옥을 보내도 시원하다 그런데요. 그래서 공사하고 있대요 요즘 보일러 온도 높이느라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노아를 구원시키려고 할 때에 노아가 보여줬던 마지막 그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더라는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죄악의 시대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던 사람, 우리의 병든 육신이 있고 아파요. 고통이 와요. 그래서 계속 신경이 그걸로 쓰여져요. 자다가도 그 고통 때문에 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주여 도와주소서. 또 시선을 글로 돌리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요. 나는 안 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했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신경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죄악이 팍 팝콘처럼 튀겨지기 시작해요. 빨리 시선은 어디로? 주님께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문제가 잠잠해지던가요? 문제를 들여다보고 사람의 말 한 것을 계속 그냥 쓱 지나갈 때는 그냥 들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는데 계속 말이 씨가 돼가지고 말이 가시가 돼가지고 가슴에 계속 찌르고 있어요. 집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나물이었죠. 나물. 쏙 뽑아버리는 나물이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나물이 나무가 됐어요. 뽑기가 힘들어 이제는. 나물이 나무가 되면 뽑기가 힘들어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되게 감당하기가 힘들어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노아가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라고 평가 내릴 만큼 의인이라는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만큼 계속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 동행하다라는 말은요 에녹에게도 쓰였던 말씀입니다. 근데 에녹에게서 쓰였던 동행하다라는 그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미완료태였어요. 끝난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히브리 문법상 어떠한 거냐면요 히트 파일이라는 건데
강조 제기용법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내 스스로 뭐 하게 강력하게 푸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주님을 찾기에 아주 그냥 몸부림쳤다는 얘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더 자고 싶죠. 근데 아침에 그 일어나기 위해서 알람을 2개, 3개, 4개 해놓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뭘 하려고. 나를 강제적으로 이끌어가갖고 열심히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에 숨겨진 동사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따랐을까요? 그냥 누워서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응? 오늘도 그냥 유튜브 채널 돌려가면서 아유 오늘 목사님 이 설교 들을까 이 설교 들을까.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죠, 그죠? 예전에는 교회를 꼭 가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내 입맛에 맞는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잔잔히 말씀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 어떤 분은 이런 옵션들이 그냥 쫙 있어요. 오늘은 내가 울적하니까 요 설교, 오늘은 내가 마음이 좀 컴하니까 요번 설교.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결과물이 뭐가 생길까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무릎 꿇고 만나게끔 만들어 주던가요? 저도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요. 근데 확실히 현장감이 떨어지더라고. 설교가 좋은데 현장에서 내가 드려지는, 내 몸으로 드리는, 내 목소리와 내 힘을 다하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쫓아오지 못하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씩들은 다 그렇게 인터넷으로다가 예배 드려 보시고 줌으로나 이렇게 예배를 드려 보셨잖아요. 현장의 예배를 따라올 수가 없어. 아, 그렇구나. 예배는 드리는 거고 참여구나.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스스로 계속 하나님 쪽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에 지금 올 수 있는 형편과 사정이어서 오신 분이 과연 몇 명 되겠어요? 가볍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게 아침을 먹고 든든한 배를 채워서 비는 조금 부슬부슬 오지만 시간적으로도 딱 타이트하게 오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아주 그냥 여유로운 드라이브 하면서 찬양도 하나 딱 틀어놓으면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이렇게 오신 분 몇 명 돼요? 몇 명 돼요? 네, 많이 없을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주님 기적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는 예, 야,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게 이게 그냥 보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 그런 일을 하셨지만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에 노아에 대하여서 신약에 있는 책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또 봐야 돼요.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했던 장면 나오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노아, 스스로를 계속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그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6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 얘기 바로 앞에다가 이걸 써놨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노아는 어떻다고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안 보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일 뭐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에요. 심판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하여서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주를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경외함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짓는데 방주 지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선택해서 노아를 방주를 지으라고 안 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컴플레인 했을 거예요. 하나님, 배는요, 저기 바닷가 밑에다가 거기다가 져야 되는 거예요. 배를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진수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모르시네. 배는요, 이렇게 져야지, 이렇게, 예? 슈박스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배는요, 이렇게 갸름하게 해야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방식을 하나님, 역청을 발라오려고 그러니까 역청 오수다고 해요, 그거. 전 세계가 벌통이어도 힘들어요, 주님. 수많은 컴플레인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방주를 지는 12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준비. 못 하나를 박아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방주를 짓는 문짝을 달아도 그 문짝 만들기 위해서 그 나무를 끌고 와갖고 그렇게 해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한다는데 이 경외함은 오늘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은 방주 지어는 아유 큰 걸 어떻게 짓는데 그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정말로 신실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방주를 졌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두 가지를 해요. 뭐냐면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요, 의인에 대한 구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때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의인에 대한 구원이 있겠죠. 그 의인에 대한 구원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에게는요, 정죄와 심판의 결과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그것이 직장이든 아니면 학교든 제가 수험 번호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대학교 그 앞에 크게 대자보를 붙여서 수험 번호랑 이름이 합격자 명단을 해가지고 쫙 붙여놨었죠. 지금은 뭐 전화해가지고 집에서 내 수험 번호를 누르면 합격입니다. 뭐 불합격입니다. 그걸 다 일일이 알 수가 있지만 예전에 저 때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학교 가서 거기에 붙어 물론 전화를 하면 알려는 주는데 보통들은 학교 앞에다가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럼 나머지 없는 번호는 뭐예요? 예, 내년을 계약하든가 다른 학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구원해냈다는 것은 나머지에 대한 평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죄고 심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데 한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심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우리가 히브리서에 내린 평가는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찾았어요? 노아가 찾았잖아요. 그 지난번에 6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더라. 이 말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다르게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이 6장 8절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되냐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해석이 나와요. 근데 원래 원어의 해석이 뭐라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구하였더라라는 뜻이에요. 그걸 발견했더라. 그걸 찾았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행한 사람이에요. 6절 다시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노아가 그랬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아니 계시니까 찾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특징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
하나님을 찾고 안 찾고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저 밥 먹을 때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이제 일상화돼 가지고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는 그냥 하나의 그냥 스텝처럼, 밥 먹기 전에 스텝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주시는 시 감사합니다 기도해 놓고서 반찬을 보면서 반찬이 왜 이래? 금방 자기는 반찬이 무엇이든 주시는 음식 감사합니다 해놓고서 반찬을 보면서도 컴플레인하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증거는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실까? 불신에서 나와요. 기도가 없는 것은 불신이다. 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그 사람에게 상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노아가 하나님 찾았죠? 그러니까 그에게 상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네 생명을 보존할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요. 노아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노아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드려도 이 사람은 준행할 거라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로 잡았습니까?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고자 한 명도 없이. 여기에서 빼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니까 주님 빼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단 한 명도 뺄 사람이 없어요. 저기 땅바닥에 누워서 손만 벌리고 있는, 일도 안 하고서 돈만 달라고 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어느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들에게 생명이 보존될 일들을 해야 된다면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노아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천국을 가려고 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상, 그것이 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상급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노아의 스텝들을 우리는 노아를 통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몸부림을, 그것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상황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는 계속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준행할 때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노아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단어를요, 히브리 단어를 싹 뒤집어 놓으면은요, 우리말은 노아처럼 보이지만 아노가 되겠죠, 우리는. 근데 히브리 말을 싹 돌려보면은요, 그게 은혜란 뜻이에요. 노아라는 단어의 스펠링을 싹 뒤집어 놓으면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와 노아는요, 굉장히 뗄 수가 없어요. 일요일, 앞으로 읽어도 일요일, 뒤로 읽어도 일요일. 그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읽으면 노아, 뒤에서 읽으면 은혜. 굉장히 밀접해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노아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가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를 보고 배우시면 돼요. 노아처럼 따라가시면 돼요.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노아 방주 그 짓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신앙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치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것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여서 지켜서 경외함으로 지켰던 그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어려운 신앙의 길들, 내 육신이 아프고 내 삶이 힘들고 내가 진짜 오늘 나는 돈이 없어서 오늘 금식이 아니라 궁식을 하고 왔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나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걸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이 순간부터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정하시고 방향을 트십시오.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주님의 귀한 역사가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나길 바라요.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주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나 또한 생명을 보존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 그거 바라보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불뱀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예수와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주님 말씀 지키고 준행하여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노아에게도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보존케 되는 일들을 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단 하나, 말씀대로 준행함이었습니다. 노아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겐 또다시 새로운 언약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새로운 언약입니다. 주여, 여기 있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치 방주를 지으라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주여, 주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여기 있는 이들 또한 생명을 보존되는 천국에 가는 귀한 일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 주여, 오늘도 그 시대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신앙 점검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주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새로운 언약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그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증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주님 말씀에 꿇어 엎드려서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 말씀을 준행하며 경외함으로 지키기를 원하여 방주를 만들어가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